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이란 곳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하였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라는 크고 강력한 성읍을 점령하는 게 그들의 첫 임무가 되었습니다. 첫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 전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할례를 받을 겨를이 없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역시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전 할례를 받음으로 여호와의 백성됨을 확인하고자 했겠죠. 이렇게 함으로 이제 그들은 싸울 준비를 마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칼이나 창 같은 어떤 무기를 마련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걸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는 이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노력과 작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란 걸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미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 그들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만 믿고 그저 무작정 닥치는 대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여호수아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와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즉,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전쟁을 시작할 땐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싸움을 시작하였고, 승전하여 땅을 차지하였을 때도 여호와께서 어디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들이 첫 번째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만 할 일종의 교두보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앞에서 여호수아가 무작정 싸운 게 아니라고 했었죠. 여호수아의 작전은 일단 가나안 땅의 한복판인 중부 지역을 점령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이 귀합하는 걸 막는 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건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의 영상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과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함으로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이로써 북한군은 허리가 잘린 꼴이 되고 말았죠. 이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은 전쟁사에 있어 기념비와 같은 사건이 되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 한 건 역시 작전상 이와 비슷한 겁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중부의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의 주전 8,000년 전부터 도시와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성벽이 세워졌죠.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뜻의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라는 세상에서 가장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다가 연 강수량이 비록 160mm에 불과한 곳이지만 분당 1000갤론 정도의 엄청난 수량으로 솟아나는 샘이 있어 예로부터 과일과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데 최적화된 곳입니다. 예전 성지순례 중 이곳의 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뷔페로 제공된 식사였는데 식당 한쪽에 오렌지와 석류를 잔뜩 싸놓고는 직접 주스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착즙기를 가져다 놓았더군요. 사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오렌지는 물론 석류는 더더욱 비싸서 그냥 먹기도 부담스러울 때였죠. 그날 저는 5번 이상 오렌지 주스를 짜 마신 것 같습니다.
비옥한 충적토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여리고는 예로부터 이렇게 질 좋은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이상적인 거주지로도 명성이 높았죠. 로마 시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하고 있던 이곳을 헤롯이 임대하여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곳이 정말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중앙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당시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품들이 바로 이곳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산지로 전해졌습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이곳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입구이자 가장 강력한 성읍 여리고부터 점령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면 그 이후엔 일사천리로 가나안 중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부는 산악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만한 데가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크고 강한 성읍도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가 그리 만만한 성이 아니었던 거죠. 비록 규모로는 약 6,000평밖에 되지 않는 성이었지만 이중으로 쌓인 10m 높이의 성벽은 내벽의 두께가 약 4m였고 외벽은 2m 정도 되었다고 하니 당시엔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겠죠. 만약 이 성을 공격해 들어가려 한다면 외성을 넘을 때 1차적으로 그리고 외성과 내성 사이에 갇힌 상태에서 2차적으로 마지막으로 내성을 넘을 때 다시 한번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작전,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을 포위한 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인 7일째엔 성을 포위한 채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공성전이 다 있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여리고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진 것은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무너진 때가 여호수아의 시대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유명한 요르단 지구대 한복판에 있어 학자들은 이 성이 무너진 건 분명히 지진과 관련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원래 의도는 사람들 보기엔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데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였으며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긴 했으나 연이어 아이성을 점령하였고 단숨에 세겜까지 이르러 거기서 모세가 살아생전 2번이나 강조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겜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모세의 지시대로 에발산에 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반으로 나누어 세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서 있는 두 산 에발과 그리심에 각각 서게 하고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므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부터 점령한 건 단지 군사 작전상 유리함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도 먼저 예배가 있어야 했단 의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가나안 중부를 차지하였고 연이어 남부의 산지와 쉐펠라라 부르는 구릉지와 경사지 그리고 네게부 지역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쪽의 가나안 왕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려 하였습니다만 이미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여호수아의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를 점령하고 바로 가나안 중부 산지를 장악했으며 연이어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게 되었던 겁니다.